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3일 밤 저녁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서로 그래도 눈치시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잘 참음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이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의 외침은 큰 메아리가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묵묵히 사라져갔던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의 기록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천사가 수태고지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만큼 귀한 인물이다라는 뜻이죠.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상당히 그 노년의 나이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스물스물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더불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0세 때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그분은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말 그대로 메시아급으로 당시에 큰 선지자로 인기를 끌고 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우리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게 만드는 세례를 물로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물세례죠. 회개의 물세례라고 말을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익숙합니다. 또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마음에 들어와 침례, 물 안으로 잠기고 다시 깨어나는 이 의식은 참 기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세례라는 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당시 그 랍비 문헌에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회개의 물세례라는 이 말은 상당히 희한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제 이방인이 유대 믿음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 가지 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요, 두 번째가 할례요, 세 번째가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하, 유대교 신앙을 갖기 위하여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늘 가까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이미 나는 할례도 받고 성전에 귀한 제사도 바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세례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세례는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부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기분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죄범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회개의 물 세례를 받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회개의 물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베풀었던 회개의 물세례, 이것은 단순히 한번 세례받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회개의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그 성경 자리를 아십니까? 위치를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길갈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서 이제 요단 강물이 가득 차오를 때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가르면서 이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올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돌을 12개 취하였고 이제 드디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일정한 자리에서 돌 12개를 쌓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곧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발을 내디디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준행한 곳 뿐만 아니라 그 길갈이라는 곳은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큰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이 아니냐, 길갈에 서서 돌을 갈아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이 말이 길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 애굽에 있었던 그 어떠한 정서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비신앙, 우상들을 이제 굴려서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시작을 하라라고 할례를 행하셨다.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백성들을 세우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로 지킨 절기 유월절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 죄를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하다. 신발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 젖어 있던 생각과 고집과 내 육신의 모든 가치들을, 그리고 우상의 것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말이죠.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질 텐데,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삶의 패턴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해 나가야 되는 그 첫 번째 길목에 하나님은 길갈에 세우셨고, 그 길갈의 의미를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처럼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세워지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자 사무엘은 끝까지 일을 미루다가 결국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로 이제 결심하고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일어나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길갈의 정신이 필요하다. 길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누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의 물세례가 필요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생각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옳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의 가지들은 다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물세례를 우리는 받으러 가야 된다. 길갈로 내려가야 된다. 과연 믿는 우리는 이러할 때 무슨 잘못을 했나? 나는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죄가 있는가? 이게 다른데 어떤 모든 인과관계가 다 있겠죠.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있겠고 실수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러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 욕망의 이 탐욕의 이 끝자락이 뭔지 참 보여주는 이 시대가 참 안타깝긴 한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때에 누군가는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마스크 품귀 현상 가운데 내가 있는 거 나눠주고 감사 하늘이 안 하고 가진 의술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막 달려가서 내 그 재능을 기부하고 참 그 상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이 환란을 이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이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성령을 구할까? 우리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며 어떠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지를 돌아보는 이 3일 밤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살필 것은요, 그 세례 요한은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두 곳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인기가 급상승하자
사람들이 다가와서 물었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유명한 얘기가 되어졌던 곳을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장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베다니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고향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오리, 약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훨씬 더 먼데 똑같은 곳인가? 아니, 다른 곳입니다. 이 벳 아라바라는 곳이 정확한 명칭이고, 여기서 말하는 베다니는 그 나사로의 고향인 그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벳 아라바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나의 나와바리잖아요. 나와바리, 내가 하는 사역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장소를 옮깁니다. 옮겨서 세례를 베푼 곳을 요한복음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살렘에 가까운 에논. 여러분, 말로 하니까 이해를 또 잘 못하실까봐 친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잘 안 보일 텐데, 잘 보이십니까? 그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베다니, 벳 아라바라는 곳,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요. 여러분 시선에 7시 방향이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 예루살렘 바로 옆이 베단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오니까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맞은편 그 벳 아라바,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3장 23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파란색 점선이 있는 곳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물이 많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으로 올라가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외쳤던 그 유명한 외침,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유명한 말입니다.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낮춤이 최고조로 오른 곳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도를 두 군데를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두 군데서 했는데요, 이 벳 아라밧이라는 베다니와 살렘에 가까운 에논은 어떤 곳이냐면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우라가 충만한 곳입니다.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빨간색 점선으로 이루어졌던 벳 아라밧이라는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저곳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지내던 그릿 시냇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저기에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 이미지는 엘리야의 아우라가 충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하니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고, 기도하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비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비의 선지자,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에논이라는 곳은 여러분 잘 보이시겠습니까? 그 에논 바로 위에 아벨 무훌라라는 곳이 있는데 저곳은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엘리사의 고향이자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탁탁 치면서 겉옷을 던지면서 소몰고 있는 엘리사를 선지자 생도로 불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표적과 기사 그 이상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죠. 물이 오염되자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 소금을 던지니 물이 깨끗해지더라. 죽은 아기가 없는 그 수냄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기를 또 생기게 하고 그 아이가 죽자 다시 살려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엘리사.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말씀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낫게 하는 사람. 가장 황당한 것은 엘리사 생도들과 함께 이제 선지 생도들과 학교를 지으려고, 기숙사 지으려고 이제 쇠도끼 빌려서 이렇게 막 하다가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건져 올린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한 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전래동화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뭐 더 얘기 안 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오실 길만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세례 장소마저도 내어주고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우라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엘리야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죽은 자가 환생한다 이런 거를 믿지도 않고 그런 게 성경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벌써 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받았던 말씀은 이겁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표적과 기사와 그 영감의 갑절의 갑절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순간도 이게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리 살펴보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가 보냄받은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며 그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번에도 이제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냥 신천지 이단 교주들 또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많은 신앙인, 또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어디에서 다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은 대놓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고요,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랍니다. 참 진짜 그러다가 인간의 생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파멸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과 늘 대적하다가 이제 그 대적을 피했다기보다는 그를 관통하여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그곳으로 예수님도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이 우리가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고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표적을 행할 수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구할 수 없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요한은 진짜 아무 표적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삶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의 그 어떤 삶의 목적은 충분히 성취된 것이기에 그분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우라를 가진, 엘리야의 영감과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고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표적과 기사를 구했지만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42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1차적으로는 내 찌들었던 죄가 의롭게 변하고 내 병들었던 몸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하나님, 내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내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하나님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잘 살다 왔느냐? 행복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너를 통해 내가 얼마나 증거되었느냐?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도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족한 정도 이 설교 말씀을 들고 대언할 때 제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모든 행적들을 따라가 보면 세례 요한은 없고 예수만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길에 있어서 걸림돌은 아닌가,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우리 주 예수를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 시대에 참 세례 요한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여러분 저도 참 익숙하지 않은 임금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임금. 여러분 임금이라는 표현을 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없는 임금. 근데 왕이라는 표현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임금이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예,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다나엘이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 앞에 부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자 이제 우리의 임금이 왔다라고 말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피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왕으로 임금으로 예수님은 서지 않으시려고 철저하게 예수님도 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12장, 14장, 16장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3번 등장하는데요. 12장 31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이다라고 직접 나타나겠습니까? 사탄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욕망과 탐욕을 심어 놓아서 이 세상의 참 임금의 자리를 탐욕해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사탄이기도 하지만 사단에 미혹당하여 유혹당하여 이 세상의 권좌를 넘보는, 마치 세례 요한이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취해버린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세하게 또 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 임금이 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세상의 임금은 언제든지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 11절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의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을 자아실현의 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한 생애를 살아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은 하나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임금 되신 우리 주 예수께로 가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참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자리를 탐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표적과 기사를 하나도 구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맙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령을 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아름다운 사도행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표적과 기사의 사역을 통하여 높여져야 된다는 것.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똑같은 맥락인데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특별한 걸 구하지 않고 일상을 구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꽃자리라는 구상 시인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자리 구상입니다. 구상 시인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여러분 왜 이 시를 읽어드리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의 몸된 전에 수십 년 동안 수요일 날 예배 오신 분들은 지금 집에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물론 믿음 안에서 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행여나 우리가 서로가 내가 복균자일지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 몰라 혹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은 아닌지요. 시인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꽃자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꽃자리로 여기고 가시방석이더라도 꽃자리로 만들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췄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파해졌습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예배를 금지시켰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밍웨이 인간론인데, 인간은 파멸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인간을 너무 높이는 말이라서 이제 신앙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은 파멸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출 수는 있지만 예배가 패배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어 예배의 자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자리가 다른 자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과 용기를 갖고 주의 전에 나온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그럼 안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덜한 약한 자들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가시방석이더라도 이 자리가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꽃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요, 요새는 따로 안 모이니까 집에 일찍 가잖아요. 가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집에 TV도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려요. 오히려 저녁마다 말씀 읽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에서 무슨 생각이 나? 이거 어떤 의미인 것 같아? 그런 거 오히려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이때 우리 중보 기도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집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혹시 퍼져버렸으니, 혹시 나도 모르니 서로에게 대한 배려의 마음이니까 집안에 꼭꼭 묶여 있더라도 답답해하지 말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자.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꽃자리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싸 싶어서 예배를 지십니까? 아싸 싶어서 막 새벽도 막 하십니까?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시방석을 꽃자리로 만드는 일,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털을 옮겼습니다. 그는 그가 처한 자리가 그에게는 꽃자리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의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헤로디아의 이 불륜, 세례 요한은 가서 죄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의 마음은 이제 아마 지금 혹시 다음 주에 있으면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의 마음은 오실 그리스도, 감옥에서도 오실 그리스도 뿐이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였어요. 그러다가 헤롯의 딸 어설프게 생일상 목을 쟁반에 얹어 달라, 그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감옥토를 그의 꽃자리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 일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좋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일상 속에서 뭔가 이 기적이 나타날 때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적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이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다윗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다.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윗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물매를 돌리는데 돌을 5개 들고 갔는데요, 와, 저 큰 사람 돌 하나 맞아서 죽겠나, 그런 게 아니라 막 돌을 돌려도, 야, 저 몸이 크니까 어디를 던져도 다 맞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일상의 영성은 그런 겁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 잡는 마음으로, 일상에 충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적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일상에 들어온 게 아니라 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냈다. 여러분, 일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가시방석이십니까? 꽃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예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주의 전을 찾는 것이 얼마나 당연했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함을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감사함으로 바꾸고 우리의 죄를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의 전을 찾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나의 회개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나를 통해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게 해 주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서로가 힘을 합쳐서 잘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피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전을 찾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참 좋은 줄 몰랐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오히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꽃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금되는 구주이심을 알아가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혹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걸림돌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례 요한이 부르짖고 외쳤던 회개의 물세례가 오늘 이 저녁에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잘못하였고 누군가가 실수가 있고 누군가는 또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누군가는 통치를 못하고 누군가는 말을 듣지 않고 누군가는 오해와 반복과 하나님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뚫고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품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그러진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 작은 언덕들이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거칠었던 땅이 고와지며 기울었던 땅이 평평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가시방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히려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진정된 이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때에 정말
알고 계신 마음들이 더욱더 넘쳐서 주의 몸된 교회 큰 부흥의 역사로 주님 화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주여 전염병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인 줄로 알고 저희들의 주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힘입으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여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주여 무거운 문제를 안고 주여 번민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찾아가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어서 낙심하고 절망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여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새로운 출발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가 바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23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1절 다시 한번.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라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